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점점 시대가 악해져가며 이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정말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현실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는 날마다 빨리만 돌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되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겨 삶의 비참함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리이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자연재해,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전염병, 삶을 위협하는 경제의 어려움과 인간의 탐욕 속에서도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며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전에는 회식한다고 하면은 이 회식 때 많이 먹으려고 점심을 거르거나 이 대충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들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식하자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먹을 것이 많아서 혼자서도 잘 먹는데 굳이 근무 시간 외에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기가 싫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초청한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없지만, 이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하늘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비유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있는 결혼식 잔치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결혼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결혼잔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나오지만 이 결혼잔치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역사가 끝날 때 결혼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신부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성의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성의 기초석은 12사도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실제 건축물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전 개념이 변했습니다.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됩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환하게 비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과 달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밝은 나라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도들이 이런 나라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지금 한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왕이 사람들을 결혼식에 오라 하고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왕이 초대한 결혼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합니다. 왕의 초청과 사람들의 거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왕은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와서 즐기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와서 노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백성을 초대해서 물품을 빼앗고 포로로 잡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축하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거절합니다. 왕이 축하객을 사로잡거나 죽이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기를 거절하자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왕은 인내하며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고 말합니다.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려고 노력합니다. 왕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돌아오라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노력을 외면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팍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왕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왕이 계속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고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왕보다는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합니다. 왕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과 지혜와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왕의 결혼식보다 다 자기 일에 우선합니다. 자기 일에 더 충실합니다. 사람이 다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을 보낸 사람은 왕입니다.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께 불순종하며 자기 일에 우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께 불순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적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며 왕에게 반역하자 왕도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 분노하며 군대를 보내어 반역한 도시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실제 역사에서 결혼식의 하객을 다 죽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피해 결혼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식이 유명합니다. 일명 마고 여왕으로 불리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분쟁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샤를 9세는 여동생 드 발루아를 개신교 나바라 왕국의 후계자인 앙리 드 나바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드 발루아는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결혼식을 기회로 카톨릭 세력이 하객으로 온 개신교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기쁨의 결혼식이 피해 결혼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파리 시민까지 가세해서 이 파리에 살고 있던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약 5천 명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부의 하얀 드레스에 피 묻은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왕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 망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반역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망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하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예루살렘은 파괴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왕이 군대를 보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종말론에서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성이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약 1400년을 세계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왕이 초대한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혼인잔치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혼식 손님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초청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일은 일찍부터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떠나 배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며 만족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합니다.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부유해진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미국 기독교도 유럽 기독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내리막으로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며 질투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할 것을 예언합니다. 마치 연인끼리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합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서로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실제 이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에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명령만 내려달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아주 특이한 요구를 합니다. 병에게 떠나가라 하고 명령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군인이어서 위에서 명령하면은 자기는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중풍병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 받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서 싸워라 하면 싸워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에게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병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이 서로 뒤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합니다. 천국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초청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이 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초기부터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후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사역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픕니다. 마침 이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래서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축복을 강구했지만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반박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영생을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역사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음식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이 사람을 밖으로 쫓아버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갑니다. 지옥으로 던져진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복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이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신분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더불어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말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는 올바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믿음과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 복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겁니다.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복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임무는 이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답하셔서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이나 돈을 버는 것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합당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믿음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깨어있어서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사오니 예복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늦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이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물질로 인해서 대출받으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저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세워주며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30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잠언은 29장부터 룻기 4장까지, 마가복음은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입니다. 좀 읽을 양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좀 진도가 확확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도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교리교육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한 개 신론이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기독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1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세은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산모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각 부서 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복을 잘 준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